오늘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직신학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신론이라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결국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는 영원하다고 하는 영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하신 분이어야 합니다. 창조 전에 존재여야 하고 태초에 계신 존재여야 비로소 하나님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은 이미 영원을 떠나서 한참을 지나온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 세계 속의 시간은 이미 육신 세계의 시간입니다. 제한적이고 한계 있는 물질적 시간입니다. 그러나 신의 세계, 영원 세계 속의 시간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오롯이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세계인 것입니다. 시편 90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럽니다. 여기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이 고백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의 처소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살 자리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거주할 장소가 되셨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거처가 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마지막 절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느 한 경점에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비밀의 과거 시간부터 비밀의 미래 시간을 총망라한 그런 시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럽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럽니다. 또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럽니다.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자신을 놓고 소개한 신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과 마침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그런 신이라 이름하는 그 어떤 신도 이렇게 말한 신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이외에 그 누가 또 그렇게 말했다고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 그 누가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하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건 거짓인 것입니다.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의 이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여기에 그분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이 전능성도 대단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인류 역사 이래 이렇게 자신을 대놓고 소개한 신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하시다고 할 때 그 영원함 속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으면 영원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2편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이다 그럽니다. 주는 영존하시겠고 영원하려고 하면 영존해야 합니다. 영원히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연대가 무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시니이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영존하신 한 또 한결같으시고 그 연대가 무궁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에서 그 시간의 상태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궁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따위가 끝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3편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럽니다.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또 영원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6절 말씀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럽니다. 여기에 세세토록 살아계시느니 그럽니다. 영원무궁하기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존하시겠고 그럽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 세세토록 살아 계신 그분은 영원 무궁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의 세대는 무궁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원 무궁하시다고 표현하는 것이다. 자,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인 사실을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으며 그럽니다. 에셀나무 아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라고 하는 것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떤 하나님을 불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불렀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불렀다. 그런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럽니다. 그분만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시고 경배의 대상이신 것입니다. 영원하지 못한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존경의 대상은 될지언정 경배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인간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람들 앞에 내세울 그 무엇이 있다고 하나님께 돌려줘야 될 영광과 존귀를 훔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의 그 높임은 하나님의 몫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훔치는 행위도 악하지만은 영광과 존귀를 자기와 똑같은 인간에게 돌리는 것도 흉악한 죄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인간은 조금 더 살고 좀 못 사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허약하다고 일찍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만큼 살다가 부르시면 갈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인간에게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모순인 것입니다. 이단들이 또 사이비들이 변명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독특한 그 무엇을 가진 자라고 해도 열광하며 높여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단지 나와 조금 다른 것뿐인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존귀도 하나님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틀을 깨트리고 신 흉내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나도 죽고 훌륭해도 죽고 특별해도 한 번은 죽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슬인이 그럽니다. 아무리 유별나고 아무리 특별나도 반드시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원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졌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인간의 시조인 아담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에 언약을 배반함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만물의 머리이시고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에 지금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럽니다. 자,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 주제가 되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존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다고 하는 이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이분이 영원히 거하시며 그럽니다. 자, 사람은 아무리 특별하고 유능하고 또 건강하다고 해도 한 번은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연대는 무궁하시다 그럽니다. 그래서 영원 무궁하신 분이시라. 영원히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린 인생길엔 다함이 있습니다. 세월에 다함이 있습니다. 시간에 다함이 있습니다. 힘에 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소진하여 힘이 정말 다할 때 그때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난 너희의 처소가 되어 주리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내용을 습득했다고 해서 성경 구절 몇 구절 꿰고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나의 주로 삼고 나의 처소가 되도록 나의 거처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가운데에 나는 아직까지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몰랐고 만나지 못했고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고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방법은 가까운 바른 교회, 정상적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정상적인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지도를 받으시고 또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과 또 봉사의 삶을 살다 보면 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부르시고 또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네 거처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불렀노라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반드시 믿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영원한 그런 신앙세계의 또 영원세계의 삶을 이제부터 크게 한 발자국 내디디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치료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